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숏 메시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거룩한 이 아침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을 주님이 주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을 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 자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제가 신방이 있어서 아침에 그 숏 메시지를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그 주님과의 그 교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 주제의 제목은 거짓 자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 자는 특별하지 않아요. 즉, 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몸을 가지고 자기라는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그 거짓 자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교육도 굉장히 미국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아 존중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교육의 핵심은 자아 존중감이에요. 이거를 셀프 에스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 심리학에서도 이 셀프 에스팀, 즉 자기를 존중하는 거, 자아 존중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아 존중감을 굉장히 전통적으로 이 교육 심리학에서는 가르치고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에스팀을, 즉 이 자아 존중을 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요. Everyone is special이에요. Everyone is special.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해. 너도 얘도 우리는 다 특별해. 라고 가르치는 게 미국 교육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키가 커서 특별해. 그게 내가 아주 훌륭한 점이야. 반대로 너는 키가 작아서 또 특별해. 그게 내가 스페셜한 이유야. Everyone is special in their own way. 그러니까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식과 우리 모두는 다 방식이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다 우리는 스페셜해. 바로 이 점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이 미국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느 점에서는 훌륭한 점이 있어. 너는 이게 되게 훌륭해.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넣어주는 것이 교육 심리학에서 말하는 셀프 에스템이에요. 자아 존중감이라는 거죠. 자아 존중감. 근데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이 셀프 에스템은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게 합니다. 이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은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 자아 존재감을 굉장히 높게 여겨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좋은 건 줄 알고 가르쳐 왔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성인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철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는 별로 스페셜하지 않은데 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해요.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는 별로 스페셜하지 않은데. 즉,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데.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 아무것도 스페셜하지 않은 상태로 창조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벌거벗은 상태로 창조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의도 없어요. 아무런 선도 없어요.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그 몸은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선이나 어떠한 사랑이나 어떠한 옳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지식들을 동원해서
그 지식을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된 것이 인간이지만 결국에는 그 선악의 지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를 알고 있는 그 지식마저도 세상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신, 타락한 천사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모든 정보, 선악의 그 기준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모든 지식의 토대가 다 불의한 거죠.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은 선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악의 상태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존재를 뭐로 창조했느냐? 자아를 의식하는 혼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아를 의식하는 혼으로 창조했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존재 자체는 자아를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을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혼. 그 혼이 어떠한 존재냐? 무언가를 자아로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게 자아의식체예요. 즉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아라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자아로 의식하던 이 혼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자아로 바라본 거예요? 육신이에요. 자기 몸을.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짐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은 무언가를 무조건 바라봐야 돼. 그 바라보는 대상을 자기의 존재로 동일시하는 게 혼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을 자아로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마치 이것은 태초전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므로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각자가 그 인격이 존재하시지만 각자 인격이 따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자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는다. 나는 나의 얼굴을 다른 존재에게 찾지 않는다. 나는 나의 얼굴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두 분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넣는다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의식하고 바라보는 존재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얼굴은 다 자기의 존재를 모든 혼들은 다 따로 존재하지만 그 각자 존재하는 혼들이 자아라고 여기는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식이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동일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똑같아요.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가 돼요. 생각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모든 말,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을 때 전혀 사람의 몸을 스페셜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셀프 에스팀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거짓자, 이 몸을 자아라고 여기는 그 혼에게 몸에 있는 좋은 점들을 가지고 그 몸에 있는 스페셜한 부분들을 입력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은 본래 사람의 몸을 스페셜하게 창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인이 되면서 뭐를 경험하게 돼요? 몸이 늙고, 몸이 병들고, 몸이 부족하고, 몸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젊었을 때는 잘 못 느껴요. 근데 벌써 사람이 40대가 벌써 지나가게 되면은 막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나는 스페셜한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는데, 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스페셜한 거는 하나님이구나. 스페셜한 분은 예수님이구나. 근데 내가 스페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 예수님은 스페셜하시지, 난 스페셜하지 않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 결핍, 부족 이거를 느끼는 모든 상태는 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스페셜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나는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전면에서 내 삶을 스페셜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들을 경험케 하는 것들을 교회나 부모님이 교육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세상 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내 몸의 평범함,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표현 안 해. 그러니까 나라고 그래야 하는 나. 왜냐하면 세상은 뉴에이지나 모든 세상 심리학들은 자신의 존재를 혼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예요. 혼과 하나 된 혼이 자기와 동일시한 그 몸, 이 전체를 다 자기로 보기 때문에 나는 나의 평범함, 그러니까 내 몸의 평범함, 내 몸의 부족함, 내 몸의 모자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기의 그 몸에 있는 그 상태를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용기를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자기의 몸의 상태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존재의 상태를 자기 존재를 평범하고 남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평범하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 이 모자란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내 몸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민의식,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그러니까 열린 마음과 연민, 용기를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뭐 했다? 박탈했다라는 거예요. 뺏어갔다. 이게 바로 셀프 에스티밍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별거 다 다르지 않구나. 나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모자란 모습이 있구나. 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결단코 본질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육신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아 독립적 상태예요. 아담이 그걸 먹었던 이유, 근본,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뭐 나는 부족해, 나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한다고 그 마음이 완전함을 누리거나 충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 그러니까 천주교나 이 세상 심리학은 그냥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공허의 종교예요. 저는 이 카톨릭과 불교가 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둘 다가 철학입니다.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삶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화가 돼버린 거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에도 지금 엄청나게 저변화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본적인 기독교 철학에 굉장히 물들어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신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일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함을 경험하도록 만든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완전함에 대한 그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완전함. 그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라고 말하잖아요.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그냥 너는 부족해. 너는 그냥 그런 존재야.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아.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불교는 뭐라고 가르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무언가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하게 본다.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의미지만 이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말이 뉴에이지에서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불교 철학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완전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이 경험되어질 때 나오는 완전함은 다른 거예요. 불교나 세상 철학이나 심리학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함 그대로,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한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있음 의식이 아니에요.
내 가운데 뭔가 가득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그 완전한 선인,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의를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존재하구나를 의식하는 상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이에요. 그 상태로 우리가 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래부터 선한 것이나 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교회, 참 이거 얘기하면 또 한쪽 마음은 너무 안타깝고 열도 받죠. 이거를 원래부터 우리가 배웠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임재기도예요. 임재기도가 뭐라는 거냐?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실 때까지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재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아담의 혼을 이끌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성령님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임재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 의식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상태를 경험하는 거.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부터 배워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미암아 누구의 완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수요 예배는 이제 방송이 없어서 이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주일날 제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가 방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수요 예배 때 하는 설교는요 주일 예배 때 그대로 해요. 때문에 별로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 숏 메시지 통해 여러분들이 다 듣는 말씀들이 그대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셀프 에스팀이 아니에요. 너는 네 몸이 특별해. 네 몸에 이러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넌 되게 스페셜한 아이야. 너는 공부를 잘해. 너는 음악을 잘해. 너는 그림을 잘 그려. 얘는 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든지 얘한테 스페셜한 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자아 존재감을 막 높여주려고. 그거는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올바른 교육은 물론 자기의 몸에 아무런 의의나 스페셜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스페셜함,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한다는 말도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요. 실제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가 성령님에 의하여서 이끌림 당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낳을 수 없는 막 사랑이 나오게 되고 그죠? 친절, 카인드, 굉장히 친절함, 아주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이거는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내 속에서 막 나오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모두 공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는 와 하나님이 스페셜하구나. 야 이거는 내가 나올 수 없는 건데 야 하나님이 이르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온유야, 하나님은 뭐 양선, 충성, 뭐 인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것들은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이렇게 막 떠올려가지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열매를 가진 분이니까 나도 온유해져야지, 나도 남들에게 친절해져야지, 이렇게 뭐를 해야지. 라고 하는 이 거짓자가 주체가 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내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하여서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종교만 다를 뿐이에요. 여전히 똑같이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타락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럼 진짜는 뭐예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장한다는 말이 여기서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없어져요. 그냥 나와버려요. 친절이 나와버려요.
이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특별한 막 성령님의 막 강권적인 막 인도, 이렇게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순간순간 정도는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혼의 구원은 어떠한 특별한 상태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타남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일상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막, 어떠한,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 특별한 능력이 나온다든지, 그죠? 막 특별한 무슨 뭐 어떠한 모습이 나온다든지, 어떠한 이러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혼의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혼의 구원은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늘날 웃긴 게 뭐냐면,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 막 난리가 나요. 그쵸? 막 파이어 막 불 나오고 막 난리나, 막 병자 고치고. 저 이런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나오면 사랑이 없어. 친절이 없어. 굉장히 교만해.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본 것도 있지만 나도 그랬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야. 맞다. 그거는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진정한 성령님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받는 혼의 구원은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삶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 평범한 삶에서 누구에 대하여 나타나느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내가 얼마나 친절한, 이것이 내가 친절하려고 해야지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들으면 막 또 친절하려고 그래. 그건 여러분 다 불법입니다. 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수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칭찬이 아니라 진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내 마음을 성령님이 변화시키고 주장하시는 상태가 경험되어져요. 그러면서 막 내가 나올 수 없는 언행이 나오고 말투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럴 때 혼이 뭐를 느끼느냐?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그냥 믿었노니가 아니에요. 알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안다는 건 뭐냐면은 경험되어짐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하다, 그게 야다. 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동침하다, 하나되다, 경험하다, 보다, 알다, 이 모든 게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다라는 말은 경험되어짐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세상에 육신적으로 볼 때도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그 상대를 내가 그냥 그 상대를 내가 어떤 개념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 개념적으로 안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게 오기는 원하지 아니한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여러분 책을 읽습니까? 이 사람은 주소가 어디고, 이 사람은 키가 몇이고,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내가 경험하고 싶잖아요. 똑같습니다.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고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의 구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실제로 혼의 구원에 중독에 걸리게 돼. 그게 혼의 구원의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막 나와요. 그런 행동들이. 그런 행동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뭐 파이어 이런 것만으로 이런 거는 주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러한 것들은 혼의 구원의 주류가 아닙니다. 혼의 구원은 주류는 사랑이에요. 친절, 남을 위해 내가 있는 상태, 봉사하는 상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주일날 아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건 뭐냐면은 셀프 에스팀, 너의 막 이러한 아이들에게 야 너는 스페셜해, 너는 대단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애들을 율법주의적으로 막 눌러버리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스페셜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이 스페셜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니? 너는 왜 이렇게 네가 이렇게 잘난 줄 아니? 이것도 완전히 자기의 존재를 육신에게 묶이게 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셀프 에스팀, 그 사람의 몸에 스페셜한 것들을 높여주는 교육 방식이나 반대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율법주의적으로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 계시죠. 막 성경에 기록된 막 율법을 가지고 막 정죄하고 막 아이들이 정죄감 받게 하고 다 망가집니다. 아이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 여러분 이 방송 듣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가슴 아픈 분들 있지 않나요? 좀 찔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물론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진짜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AI의 발달 기술이나 이러한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혼돈이다를 아는 것까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는 것에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히게 하잖아요. 걔는 완전히 육신에 묶여버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징조와 하늘이 굳다 하면 비가 내리지 않겠냐. 너희도 이렇게 예상하지 않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알라. 야,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웠구나. 근데 중요한 건 가까웠구나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반드시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마지막 때를 우리 자녀에게 알게 해주고 자기가 마지막 때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한들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나를 아냐 모르냐예요. 나를 아냐 모르냐.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믿었노니 그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좌파나 우파나 상관없이 그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나와요? 양선,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지 않냐? 그 나라가 어디예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교회가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완전히 그 의식 상태가 이 땅에 묶여있는 분들이에요. 구원받기 힘듭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나는 주님 광화문 가서 내가 다 때려 부시고 내가 사람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체계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권 통치예요. 한 분 예수님이 철장 권세, 강력한 권세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신 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에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간다? 그럼 나와 하나님이 동등돼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념과 사상,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데올로기가 여러분 하나의 종교인 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이데올로기 종교가 가장 큰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반쪽으로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찢어져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이탈리아, 독일처럼 완전 그런 나치즘 같은 그러한 것들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옳고 그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 전에 사랑이 먼저예요. 여러분 사람이 옳고 그름이 사랑보다 먼저가 되잖아요. 인간성을 상실해버립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돌로 쳐 죽였어요? 무엇을 근거로 말하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자기 선악의 지식이에요. 내가 옳아야 돼요. 내가 옳아야 되는데 아벨로 말미암아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왜곡해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벨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옳아야 되니까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아벨을 죽여야 되겠죠. 그게 선악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히틀러가 그 600만 명의 유대인을 왜 학살했어요? 히틀러는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과 존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계 1차 대전에서 전쟁에서 패한 독일 국민이 갖고 있었던 당시의 모든 저변적인 사상은 수치심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졌다. 우리는 수치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전 국민이 결핍과 공허함에 빠진 거죠. 그거를 완전히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으로 일으킨 게 아돌프 히틀러예요. 우리 게르만 민족은 위대하다. 그 때문에 자기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대상으로 누구를 본 거예요? 유대인을 본 거예요.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어요? 이스마엘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이삭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이라는 존재는 이스마엘 자신의 존재에
결핍, 수치를 드러내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질서 체계를 아셔야 돼요. 이 질서 체계마저도 여러분의 율법적인 사고관념으로 이해한다면 야 그럼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고 이스마엘은 사랑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선악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뭐래요? 가인이 자기 스스로가 사람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할 때 아니다. 그게 표를 주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이건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가인한테 네가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예수님을 팔아먹게끔 만들었다. 절대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예지 예정이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몰라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줬어요. 그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떠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 믿지 않건 선인이건 악인이건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선악의 개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던 지나가던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 중에 내가 알던 모르던 그들 모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그거를 사랑하는 상태에서 진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가톨릭 신자를 사랑하세요? 아 저것들은 이단이야. 저것들은 다 음료에 빠진 것들이야.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음란이 없나요?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음란이 없나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개념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개념. 내가 만들어낸 내 세계관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 사랑하세요? 여러분 윗집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 술주정뱅이, 폭력하는 사람,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아니면 그냥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상관없이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건 간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 와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처럼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들, 나와 맞는 사람들만 내 편이야. 바로 당짓는 열매가 나오고요. 분열 이게 나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 그러므로 교회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게 뭐예요? 혼의 구원이에요. 목회자가 먼저 그거를 가야 돼요. 목회자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되고 그거를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돈에 빠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완전히 육신에 종돼버린 거죠.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빙자하는 거예요. 빙자. 하나님의 영을 빙자해서 자기의 뜻들을 이루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위해서는 이 몸은 스페셜한 게 아무것도 없다. 스페셜한 거는 오직 하나님만 스페셜하다. 아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셀프 에스팀, 자기 존중감이라는 이것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너짐이 심하게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게 돼요. 실제입니다. 근데 왜 무너질까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Everyone is special. 우리 모두는 스페셜하다. 그런데 내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깨닫고 경험한 거짓자, 내 몸의 상태는 스페셜한 게 없어요.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모자라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스페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스페셜하게 보여요. 왜요? Everyone is special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받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집어넣은 사고체계가 뭐냐면은 모두가 스페셜해. 그런데 나는 스페셜하지 않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난 바보야. 나만 모자라. 나만 쓰레기야. 나만 이렇게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아. 이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짓자에게 존중감을 주는 셀프 에스템은 잘못하면은 셀프에 대한 네거티브 띵킹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를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후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후회, RNT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RNT. RNT가 뭐냐? 반복적 부정적 생각 상태예요. 계속 이 반복적 부정적 생각 상태가 누구에게 오느냐? about self예요. 바로 나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과 정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율법주의적인 교회들 있잖아요.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율법의 때를 거치죠. 율법의 때를 거쳐야 되는데 문제가 거치지 못하고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성장한 아이들은요, 완전히 사회에 부적응하게 됩니다. 사회 적응을 못해요. 왜냐면 자기 속에 너무 뿌리 박혀 있어. 자기 부정적 사고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 자기에 대한 네거티브 띵킹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굉장히 쓰레기야. 너는 모자란 존재야. 너는 바보야. 왜요?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게 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게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다는 뭐냐면은 성령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아멘. 육신 아래에 있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죠? 로마서. 정확한 표현이에요. 로마서 8장 이렇게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랬을 때 이 따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어디 아래에 있다예요. 어디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육신 아래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는 육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태에 빠져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네거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 사고 체계.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자기 기억을 계속 현재로 송환해요. 계속 가지고 와서 계속 과거에 내가 이거를 잘못했어.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계속 이 반복적인 생각들이 계속 돌게 되죠. 실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사고체계 아래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성도들의 최후예요. 최후. 그게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애들은 20대, 10대 후반만 가도요. 이 네거티브 띵킹의 상태가 그러니까 셀프 네거티브 띵킹이죠. 이 상태가 나타나고요. 뭐 좀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이 뭐냐면요. 정신건강의 멘탈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치매에 걸리게 해요. 뇌가 점점 완전히 상태가 악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알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자기 긍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긍정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있음 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뭔가 내가 막 내 존재를 막 높은 차원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감이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성이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혼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정죄감.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책감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죄의식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의식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 의식 상태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방법은 바르고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계속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왜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네거티브 띵킹도 부정적인 사고를 반복적으로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러한 존재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모자라.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외부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서도 계속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너는 쓰레기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야. 너는 그 나를 변화시킨 게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와 공로 이런 것들을 너무 이상한 식으로 막 다 이해하는 거야. 나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과 스스로에 대한 결핍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결핍된 상태를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역시키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나오기가 힘든 게 뭐냐면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분들은 자기의 상태를 굉장히 율법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거에 아주 단련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야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자기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자기도 육신에 속한 상태. 그러니까 육신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와 모든 지식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굉장히 정숙하고 바르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목회자가 자기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신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바리새인. 뭐 새로울 것도 없죠. 항상 있어 왔던 거죠. 예. 반드시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과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몸을 스페셜하게 여기게끔 배워왔던 모든 사고체계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이 셀프 에스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 자기 보호적 사고체계를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벗어나 정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는 것도 되게 웃겨요. 완전하심,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완전한 사랑, 그분의 완전한 자유, 그죠? 몸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해방된 완전한 그 자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멈춰지는 것은 뉴 에이지. 복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상태. 나를 경험하는 상태가 아니라 뉴에이지나 불교는 나는 나를 경험한다 그래요. 되게 웃긴 말이죠. 어떻게 내가 나를 경험해요? 자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자아를 의식하는 존재인데 혼 자체는 자아가 없어요. 무조건 자아를 의식을 해야 돼요.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때문에 뉴에이지나 불교나 이러한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뭐 자아를 발견한다.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공허함,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안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서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완전성, 그분의 완전함, 그분의 온전함, 그것을 의식하고 그 의식하는 순간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써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며 정말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 이따 잠시 후에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때 보고요. 나머지 분들은 또 목요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또 이 숏 메시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샬롬.